찬양대 찬양 부른 가사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서로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정말 애쓰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게 되시고 또 지금 찬양대장까지도 코로나 걸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애쓰셨는데요. 우리 찬양대장님과 좀 의논을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봉사의 부탁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함께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초를 보시면 아시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중요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묵상집 제목대로 땅끝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집 이쪽에 보시면 이 저자 목사님께서 땅끝을 정의합니다. 땅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땅끝은 지도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끝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루할 만큼 날아가는 먼 곳이 아닌 우리의 발밑에 있지요. 희망이 사라진 곳, 절망과 낙담으로 지쳐 쓰러진 곳, 누구는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둔 곳, 미움과 불신으로 등을 돌린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땅끝은 절망과 낙담, 미움과 불신이 있어서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집 3쪽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올해 대림절 묵상집의 주된 내용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로는 땅끝으로 떠밀린 이들은 누구였는지,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세 번째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한 주간 대림절 묵상집을 새벽에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한 편씩을 택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으로 떠밀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땅끝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잠시 묵상하듯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땅끝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묵상집에서 제목으로 삼은 땅끝이라는 말씀이 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땅끝으로 여겨지는 북쪽 땅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 고국 땅을 버리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가야 했습니다.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아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두려운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고국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벨론, 너무도 무서운 강력한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끝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눈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포로로 붙잡혀간 많은 백성들은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시온,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37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도 속상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괴로운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때때로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이 술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당신들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보시오. 그래서 우리 술자리를 좀 즐겁게 만드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른 찬송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송의 노래에 특별히 기쁨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그 기쁨의 노래를 자신들을 위해서, 술자리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이 술자리를 위해서 부르라. 상상도 할 수 없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완전히 멸시하고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땅끝에서의 삶, 절망하고 낙담하고 매일을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내몰린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땅 끝에서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그들이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울며 살아야 했던 시온,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 땅 끝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연약하고 병들이 싫은 분,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까지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불러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 한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종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주시려고 계획하시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량하시어 모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으로 흩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죄 때문에 땅끝으로 흩어진 거예요. 모든 원인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땅끝으로 몰려갔고, 그리고는 땅끝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제 다시 무너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고통으로 살고 있는 땅끝은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 첫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지만요, 31장 30절 이하, 33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새 언약의 두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깨지고 무너졌지만 앞으로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회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땅끝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몰라서 우리를 매일같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전쟁이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안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불안하게만 보입니다. 이런 땅끝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를 땅끝으로 내어몰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는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끝의 삶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땅끝에서 고통 중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왜 울면서 돌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또는 빠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너무도 기쁘니까 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3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울음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울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에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끝에 내몰려서 그 땅끝에서 매일매일 고통과 한숨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탄식하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하루 땅끝에서 고통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땅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곳에서 하루하루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흩어진 땅끝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끝과 같은 세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맛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먼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내어놓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왜 무서운지 너무도 잘 압니다. 죄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교훈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전한 낙원이었죠. 그런데 그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루하루 함께하며 친밀한 대화의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대화하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어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맛보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오로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일로만 충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일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면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예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에 놓여 있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죄를 다 치워버리고 회개하는 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회개의 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보내는 이 대림절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3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에 흩어져 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강제 노역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행할 일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복, 물질과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지고 근심이 없어져서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땅끝과 같은 이 세상 삶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복, 샬롬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송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산에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숭실교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활의 일들이 참 무뎌졌습니다. 그 무뎌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교회 생활, 교제 생활, 이런 일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 교민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연합 찬양 예배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안건을 내놓은 것 아니고요, 당회에서 먼저 생각해서 이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너무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너무 좋고 중요할까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알리는 그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연합 예배의 자리에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이 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병기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이렇게 목이 가고 자꾸만 목이 말라서 이러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암대나 정들면 못 살리 없으련마는 그래도 나의 고향이 아니 가장 그리운가. 방과 곡간들이 모두 잿더미 되고 장독대마다 질그릇 조각만 남았으나 게다가 우미라도 묻고 다시 살아봅시다. 삼배 무명옷 입고 손마다 괭이 잡고 묵은 그 밭을 파고 일구고 그 흙을 새로 걸구어 심고 걷고 합시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병기 시인 찾아보니까요, 독립운동가였고 나라를, 국민을 너무도 사랑하는 애국 시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일제가 이제 물러가고 6.25 전쟁이 지난 후에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찾았더니 방과 곡간들이 모두 잿더미 되고 장독대마다 칠그릇 조각만 남아서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루살렘처럼 그 고향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태어났고 너무도 사랑하는 고향이었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거두어서 사랑하는 그 고향을 회복하자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대상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터전인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버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숭실교회 어렵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도, 더 폐허가 될지라도 신의 고백처럼 결단코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신의 노래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예배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교제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일구어내고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심고 다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대림절의 기간에 이 모든 회복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이 회복하는 일에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